여러분 갑자기 여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전에 이 에어컨을 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더운 줄 몰랐어요. 네, 아침부터 교회 안에 있어서.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에어컨을 안 틀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계속 안에만 갇혀 있으면 바깥 세상을 모르는 것이죠. 네. 제가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이 얼마나 더운지 체감되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펼칠 공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난감하시죠? 구약이 좀 그렇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선지서라든지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이 전체적인 스토리와 내용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박국서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그 유대 민족은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좀 타락한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자부하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세대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악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가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들이 갑자기 짜잔 하고 회복되어서 그 다음날부터 즉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참하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부패하고 이 타락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리보다 더 타락한 나라, 그 나라 바벨론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요, 1장의 그 마지막 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제가 가끔 그래서 이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를 봅니다. 너무 강의가 재밌어요. 그걸 보고 나면은 듣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눈에 팍 펼쳐지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어떤 이 교수법들을 좀 배우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의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3장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감사의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그 선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내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만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뜻대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개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1장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인 거거든요.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깨닫습니다. 내 태도가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시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25로 우리가 분단이 되기 전에 황해도 봉산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노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한 여름에 이제 밭을 메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급하게 이 노부부를 막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나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가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전혀 놀라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이 불탔다 한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까지 잘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노부부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집으로 걸어가게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부부의 집에 불이 나 있는데 강풍을 부셔가지고 그 불이 강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간단한 그 보수만으로 그 집은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노부부가 기도의 할머니, 기적의 할아버지라는 그 별명으로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한국 기독교사의 공식적인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늘 평탄한 방법으로 끌고 가시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불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불을
막아주셨죠. 그리고 그 불을 통하여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와 그 헌신과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사건이 기적의 할머니, 기도의 할머니, 기적의 할아버지, 기도의 할아버지로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약간 대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족한 줄 모르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평론이란 말은요, 비평하다, 논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악행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문 나라들이 이거를 평론하고 있고 조롱하는 시로서 이 바벨론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바벨론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이스라엘의 상황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감출 수 있을 것만 같고 우리가 숨을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할 때에 매를 드는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겠죠. 그러나 그 상처는, 매를 맞는 자녀의 상처는 종아리를 맞아 그 흉터가, 그 상처가 멍이 들고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 매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그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아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밝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찰차가 지나갈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죄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뜻을 알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배울 때에 기쁨과 찬송을 뱉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직 마음이 좀 덜 풀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 나라, 문 나라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나라는 나중에 자신들도 동일하게 약탈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질서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악을 뿌렸으니 그가 뿌린 악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9절부터 13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재앙을 피하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 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인 이 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쉽게 멸망하겠습니까? 또 이 강대국인 나라가 그냥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유다를 굳이 치겠습니까? 참 하박국 선지자도 끈질깁니다. 그렇죠. 저희랑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말씀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했구나. 저도 그러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또 같은 응답을 주셔서 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큰 나라가 굳이 그 작은 나라를 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유대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문화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외교, 안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 나라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 악한 도구로밖에 사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나라 속에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알고 계신다라는 그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앞을 아시고 이 나라의 앞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물어야죠.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설교 들으시고 이렇게 뭐 컨텐츠를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우리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네. 거기 가서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합니다.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오시겠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병이 걸려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안 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오시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안 났습니다. 혼내드렸어요. 왜 그러냐? 당신의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남의 목자를 신뢰하게 와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치료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 서울에서 저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다가 된통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변해갔어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아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희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나라는 내가 재건해 줄 것이고 세상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알아서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아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레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인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믿음을 요구하셨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이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셔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꿀팁을 줍니다.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책을 펴고 20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의지적으로 한번 살아내봐야겠다라고 결단한 오늘 당장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 것이에요. 네.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도와줄게. 망해봐. 어떻게 망하는 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한 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이인이 고통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것만 같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불평하시고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듦의 시간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의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신뢰하세요. 지금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1년 기도해서 안 되면 2년, 10년 기도해서 안 되면 20년 안 되고 하면 30년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칭찬받은 종으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실 것입니다. 의지합시다.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따라갑시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이 나라가 왜 이 꼴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왜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